전도자 바울에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갈등은 참 필요한 갈등이었고 선한 갈등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갈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갈등이 하고 또 갈등이 필요합니다. 근데 갈등이 주는 유익이 오늘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런 갈등은 참 필요한 갈등 아닙니까? 참 선한 갈등이죠. 이번에 우리 부교육자 수련하면서 최영호 목사님 모시면서 저도 그러한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최영호 목사님 알고 지낸 지가 꽤 됐는데요. 축구하다가 심장이 멈춰가지고 병원에 가서 전기 충격기 가지고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 말은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2년 전에 그 교회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소상임위원들이 몇 분이 같이 가게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최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개척을 한번 해봤으니까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개척한 이 교회가 이제 자립이 되니까 이 교회를 우리 후임 목사님이 남기고 이제 부산으로 가겠다.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거의 없는데 혹시나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가 나가서 옆에 새로 개척하지는 않을까? 호시탐탐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도리어 이걸 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부목사는 제 동기거든요. 김정은 목사라고. 옛날에 저희 교회 왔다 갔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와서 우리 선교 헌신 예배도 같이 한번 드리고 갔었는데 그쪽 사정이 안 돼서 결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담임으로 창녕에 있습니다. 제가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생각하는 담임 목사가 있을까? 저게 우리 사실은 RTS 정신인데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그건 선한 갈등이잖아요. 우리는 또 어제 이번에 우리 와서 메시지를 두강했습니다마는 참 저 사람은 전도밖에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후대를 안 주신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전도만 하고 또 도리어 내가 낳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많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제가 같이 사역했던 분도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이제 지금 입양을 해가지고 늦게 지금 초등학생 키우고 있는데 도리어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는 아이가 없다. 그것도 갈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을 했어요. 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전도에 올인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현장에 대한 모든 갈증에 대한 답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왔어요. 또 그런 도전도 필요하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갈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갈등은 참 선한 갈등이죠. 상상외로 이 갈등은 수준이 있어요. 수준 낮은 갈등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불신자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갈등한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성도들 가운데 특히 렘넌트들이 내가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기본적인 의식주 때문에 갈등한다. 그 굉장히 사실은 수준 낮은 갈등이에요. 불신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고만 해서 훈련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갖지? 내가 뭔 일 하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그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불신앙인데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 렘넌트라고 하는 우리 후대들조차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완전 불신앙이에요. 너무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의 갈등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족들이 불신자라. 뭐 갈등이 찾아올. 갈등을 해야 돼요, 그때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데 불신 가족들하고 전혀 갈등이 없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그 갈등이 아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우상 가문, 불신 가문, 종교 가문 속에 있다가 내가 복음을 받고 오다 보니까 전혀 안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갈등이 아니고 정확히 보면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 싸움하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 가족들을 살려내야 되니까 영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거는 너무너무 선한 갈등이고 필요한 갈등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면 할수록 유익합니다. 또 더 수준 높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미션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런 갈등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을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이렇게 갈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갈등 있죠? 어떤 갈등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내가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럽니까? 그런 수준의 갈등이라고 하면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뭡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 수준이에요. 오늘 전도자의 갈등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갈등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틀림없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체질입니다. 구원받은 건 틀림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옛체질이 남아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깊이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나중심으로 보는 그러한 교육을 지금까지 우리는 받아왔어요. 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세상과 육신 체질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끌려가는 그 강하거든요. 또 세상을 부러워하고 뭔가 세상에 유혹당하고 이러한 우리 속에 잘못 들어가 있는 옛사람, 옛체질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나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사단이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들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마감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이것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7명의 렘넌트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거 가지고 전혀 갈등하지 않았어요. 참 그들 속에는 확실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분명해 버리면 사실은 갈등은 뛰어넘어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뛰어넘어져요. 그게 있다는 것은 우리 언약이 지금 희미하다는 거거든요. 진짜 오직 복음 되어버리면은 그 갈등할 가치가 없죠. 진짜 복음을 안다고 하면, 진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갈등할 수준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믿음의 사람들이 예체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렸어요. 보통 결단이 아니죠.
지금까지 섬겼던 바벨론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던 거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게을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내립 왕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바뀌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여러분 성경 잘 알지 않습니까? 급하게 사진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지난 약속했던 조공들 다 바치겠다고. 그래도 사내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전혀 듣지를 않아요. 두 번째 또 씁니다. 모든 보석, 보물을 다 모아가지고 뇌물로 갖다 보냅니다. 하다 안 되니까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보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전 기둥을 금으로 입혔다니까요. 그 기둥 입혔던 금을 다 뜯어내가지고 선물로, 뇌물로 보냈어요. 그래도 안 풀려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괜찮은데, 성령 충만 놓쳐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옛날 체질 다 나옵니다. 우리 옛사람이 다 드러나요. 애굽에다가 몰래 보냈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게 또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사내립이. 사내립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바벨론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늦게 결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거짓 선지자 850명 다 없앴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정도 응답이면 대단하죠.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 권력의 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아니,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호렙산으로 막 도망치잖아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훨씬 커 보이고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게 부럽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기가 참 쉬워요.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받고 렘넌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정말 내 것이 안 되고 메시지로만 맴돌아 버리면, 당장 대학 가고 세상 나가보면 세상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유혹당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쳐다보면 넘어가 버려요. 혹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 충만하고 늘 전도만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제자만 찾고 얼마나 영권이 있었던지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시스템을 세웠던 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참 뻔뻔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내 속에는 준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이 24절 결론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도자 바울의 갈등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의 법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나를 자꾸만 사망 가운데로, 나를 자꾸만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이 두 가지가 갈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응? 세상 나가보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두 가지 갈등이 있다고 오늘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옛 체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바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합니까? 성령이 인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전도자가 와가지고 간증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은혜되잖아요. 또 도전받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실은 새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등이 오늘 바울이 솔직한 갈등입니다. 세상과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는 그런 바울의 중심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237을 마음에 담고 그 237 현장을 놓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는 이 배경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전도자들은 늘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도자를 만날 때마다 배울 게 참 많아요. 아니, 내리 지역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 러시아계 사람들만 데려오냐? 우리는 237 아니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좀 데려와라.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만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니까. 사실은 그것도 한계거든요. 그거 뛰어넘어야 되거든. 그 틀 깨야 돼요, 사실은. 러시아 제자들만 모인다, 그 좋을 것 같아도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다양한 민족이, 언어가 같다 보니까 물론 러시아계 노동자들이 또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틀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돼요. 참 행복한 고민이죠. 어찌 보면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25절이 어찌 보면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갈등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바울이 절대 아니에요.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 속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해답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혹시나 내가 악을 행한 게 있다면 그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 안은 뭐라고요? 죄성.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성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족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성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거룩하게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의 갈등은 참 선한 갈등이에요. 내가 지금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고 선교 현장에서 쓰임받고 있지만 사실로는 영적인 욕심은 더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러한 중심. 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 않냐? 다 끝났다고 했지 않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게 바울이 하는 진짜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너무 답이 되어지죠. 우리를 양자로 삼았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냐.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구원의 보증으로 뿐만 아니고 그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였어요. 우리 지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요. 보고 말고 보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실수했던 거 그것도 보고만에 들어와 있고 보니까 도리어 감사할 일이 생겨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내 지난 과거를 놓고 봐도 지금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실수한 게 너무 많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세 번째 우리의 결단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진짜 선한 갈등을 하세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심어놓은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확신하잖아요, 오늘. 확신해요. 31절로 39절에 보니까 완전 확신합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분이 뭘 아끼겠냐 말이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갈등이 로마서 8장에 넘어가니까 끝나버렸어요. 완전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 다 끝났다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이에요.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게 오늘 36절에 3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성취된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참 선한 갈등이죠. 꼭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을 우리가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다가 얼마나 확신을 주면 로마서,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말은 로마가 지금 로마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그들에게 지금 보내는 사실은 위로의 편지예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렇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준 낮은 갈등, 그거 버려라. 진짜 갈등을 해라. 갈등을 해야 됩니다. 갈등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갈등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진짜 갈등을 해라. 그러나 갈등으로 끝마치지 말고 그 갈등을 전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또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갈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전도자 바울의 갈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갈등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갈등 때문에 응답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갈등은 우리에게 최고 기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세상 나가보니까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는 갈등 때문에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7집사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보지 못한 빈 곳에 들어가서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응답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초대교회에 갈등이 없었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더 큰 응답 받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자 선교사 바울이 이란 갈등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스바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도리어 이 선한 갈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갈등은 참 축복이지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좀 수준 낮은 갈등, 여러 가지 사람 앞에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그런 갈등을 여러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갈등을 해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갈등을 해라. 복음 가지고 진짜 갈등을 해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미션 가지고 진짜 갈등을 해라. 그러면 답이 나와요. 진짜 갈등을 하면 답이 난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답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부교육자 순례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야, 그래 말이야. 첫 마디 했던 그 갈급함, 절실함. 아니, 교회 개척했을 때는 절실함이 있었는데 어차피 성도가 없으니까 제가 요즘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배만 잡고 나고 절실함이 없어져가지고
그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맞다.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복음밖에 없고 전도해야만 된다. 사실은 전도해야만 산다.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에 말씀이 도리어 선한 갈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전도자의 갈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두고 또 중요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